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는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우리나라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열흘 후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 정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주한 그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지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정말 섬기는 지도자들, 그래서 국민들에게 충성된 지역을 또 섬기며 지역에 충성하고 또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할 그러한 인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충성이라는 것은 나라와 지역과 사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우리는 충성된 일꾼을 눈여겨보고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려 합니다. 이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충성된 예배자, 또 충성된 목회자, 충성된 사역자, 충성된 성도, 충성된 신앙인. 그리고 충성되기 위해서는 그저 말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실함과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찬양을 하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방해하거나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충성하기 위해서 많은 열심을 내고 더 큰 충성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충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세 종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두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두 종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각기 갑절의 이윤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인이 들어왔을 때 각각 그에게서 받았던 달란트와 또 수고로 얻은 그 이윤까지 들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이후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맡았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에 주인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것을 빼앗고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았던 그 종,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모습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 여러분 그 역시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의 실수는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스스로의 열심과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비교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달란트를 방치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잘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의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지 않으려고 비밀 장소를 찾느라고 굉장히 애쓰고 수고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맡겨진 그 1달란트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에 상당한 신경을 쓰며 살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주인을 위한 충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그래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같은 종으로서 다른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은 각기 5달란트와 2달란트 이것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만 고작 1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 그것입니다. 동료들에 비해서 차별대우 받는 것 같은 서운한 마음이 들었고요. 결국 그러한 마음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인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구나. 주인은 저 두 사람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저 친구들에게는 더 많이 맡기고 겨우 나에게는 고작 1달란트만 맡긴 것이 아닌가. 주인은 나를 무능하게 여기는데 이거 잘못해서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큰일 나겠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결국 스스로 엄격하다라고 생각한 그 주인을 두려워하게 하였고요. 자신이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일은 주인이 손해보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 하지 말고 맡은 그 1달란트를 잘 보관하다가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간혹 실수해도 여유가 있을 만큼 받은 것이라고 보면서 자신이 맡은 것으로는 단 한순간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될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착각했습니다. 주인이 찾는 사람은 그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역시 앞선 두 사람에게 주인은 그저 충성된 종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각자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달란트의 액수를 따져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방법과 경험이나 서로를 향한 경쟁이나 비교로 충성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잘 보이고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충성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주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저는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으로서의 충성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드려야 할 충성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충성되고자 하는 사람,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그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위협은 동일하게 충성된 종의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한 비교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충성하는 중에 서로를 조금씩 비교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가 큰지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가장 충성하던 이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사용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충성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과연 누가 큰지를 서로 비교하며 다투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비교는 주인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종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나 교활한 방법인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 가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시 사신 주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셨던 대로 갈릴리에 오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지금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충성된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충성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결의가 충만했을지라도 정작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거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특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든든하다 여겼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들은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긴 스스로의 생각이 바로 충성이라고 판단한 것뿐입니다. 그러니 한시도 주님과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지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더구나 다 떠나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떠나도 자신만큼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서 서로의 충성심이 얼마나 큰지를 호언장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각자 충성된 자로서의 자부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한순간에 무너지고 모두 다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또 죄책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놀라고 반갑고 또 흥분이 되었을지라도 사실 그들에게 그 감격이 과연 얼마나 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이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살아가고 우리를 얼마나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성, 회복되지 못한 우리의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해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위축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만지고 계시지요. 그동안 주님을 위해 스스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여겼던 베드로가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회복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베드로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중에도 그러기 때문에 더욱 위협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교라는 위협이에요. 오늘 본문의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의 이 질문이요. 지금 그 상황에서 베드로의 그 질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의 시선은 주님이 아닌 다른 동료 제자를 향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주님이 맡기신 일이 즐거울 수밖에 없고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신 뜻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충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했던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이제 나와 그 사람 간의 비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는 조그만 불만이라도 찾아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결국 비교와 불만은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집으로 초청한 언니 마르다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드릴 그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할 때는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선을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가운데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자 자신의 모습과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앉아있는 동생을 비교하게 만들었고 결국 불평하며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른 사람은 보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라보는 내 시선에 비교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았던 그 사람, 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며 그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주님께 물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그의 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비교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국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따라서 주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본문의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방금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으심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이에요. 서로가 무관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합력하고 돌아보는 것이 맞지만 주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그 일에 신경 쓰며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사명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늘 충성되이 살아가려는 사람 주위를 맴돌면서 다른 사람을 보라고 하고요,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고 알아보라는 것은 그를 돕고 격려하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마음 상할 일을 찾아내고 원망할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십니다. 회복되는 여러분의 시선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를 꿈꾸고 있는 예,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 김지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그날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 네 분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좀 가져볼 텐데요. 저의 부족한 찬양을 통해서 제 이름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증거되고 선포되어 질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청년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뭐 장년층이나 우리 중직자분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곡인데요. 앞에 아마 가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잘 보시면서 묵상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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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좀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저한테 두 곡을 부탁을 하셔가지고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또 처지면 또
부활절날 이렇게 쳐지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죠? 주님 부활하셨는데 막 우리가 언제까지 슬퍼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고 또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예, 어두운 표정을 하고 그렇게 슬픈 표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님도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더 좀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다면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함께 좀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함께 고백해볼까요?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한 번 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 우리 주님께 소리 질러.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한 번 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의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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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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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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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